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도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말이죠, 달려가다 걸어가다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기도하며 걸어왔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노후는 불확실하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더 못 가겠다고, 나 더 이상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겠다고, 멈추고 싶다, 이제 이 관계 여기서 이제 중단하자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힘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가?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 또한 생기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평온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오해받고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문이 닫히는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폭풍이 있었습니다. 결박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면 고난을 좋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특별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만 느껴지죠. 특별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들은 고난도 이겨내고 그 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오늘 이 말씀 우리와 전혀 별 관계가 없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맡겨진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해야 될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닫힐 때,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내 손이 묶인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서 계속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발걸음을 걷는 그것은 고난이 없어서 멈추지 않는 것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자는 두려움이 없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사랑이 있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그럽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고 잡히고, 그리고 목숨도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미래가 깜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앞서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바울을 만류하죠.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 바울의 그 혁대를 풀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손을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가지 말라고, 환난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혁대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될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난을 향해 무모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맡겨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그 사랑의 헌금을 들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방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있었던 이 체험, 이 간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의 헌금 때문에 그는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믿음은 고난을 좋아해서 가는 길 아닙니다. 믿음은,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갑자기 아이가 아프고 남편의 어떤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면 응급실로 가죠. 그 전화를 받습니다. 그 병원으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응급실 입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뭐 엄청나게 지금 사건 사고를 만나서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급의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그 응급실로 들어가면 이제 밤늦도록 하니 어쩌면 며칠 아니면 몇 주 동안 이제 그 병원실에서 어쩌면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들은요, 그 응급실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밤도 새워야 됩니다.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면 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돈도 걱정입니다. 의사가 때로면 무서운 말도 들을 수 있겠죠. 못 고칩니다. 힘듭니다. 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응급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보호자는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고통이 좋아서 들어갑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에 걱정이 되어도 의사가 어떤 말 하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응급실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고난을 계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사랑도 계산합니다. 무섭다는 것도 압니다.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눈물 날 것 같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들어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맡겨진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해야 될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명은 꼭 먼 나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 단기 선교 갔다가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사명을 받는다는 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 먼 나라로 가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를 포기치 않고 그 자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손주들에게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예전 같지 않는 몸으로 주일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힘들고 너무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앉아 있는 게 그냥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맨 뒤에 계신 우리 최 권사님 같은 우리 환우 성도님들은 앉아 있는 게 1시간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는 몸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명입니다. 말없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어른으로 서 있는 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신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요, 질문을 바꿉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우리 직장에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제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루살렘이 있죠. 가면, 일을 하면, 일이 계속 가면 어려워질 줄 압니다.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죠. 부담스러운 자리, 두려운 자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상이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명자는 두려움이 없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랑이 있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명자는 결박을 만나도 사명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은 긴박하게 그렇게 전개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근데 교회 지도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이방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쫙 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를 풀기 위하여 자신을 낮춥니다. 교회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막 충동질합니다. 그들은 추측으로 고발하고, 고발이 선동이 되고, 선동이 바울에게 폭력이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교회를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맞추어 주어도 유대인들 가운데 들고 일어나서 고발하고 선동하고 폭력을 더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참 아픈 장면이죠.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문들이 곧 닫힙니다.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길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폭도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바울은 성 밖으로 끌려 나오고 성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라고 그럽니다. 두세 사슬로 결박합니다. 예언처럼 바울이 이제 딱 잡힌 겁니다. 바울의 손이 묶였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이 선교자의 발걸음이 이제 제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과 박해와 결박,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전 문은 닫혔지만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손은 묶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발은 제한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결박을 통해 바울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참부장 앞에 서고, 공회 앞에 서고, 총독 앞에 서고, 왕 앞에 서고, 마침내 로마를 향하여 결국은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과 결박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형태가 바뀌는 시작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는 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 따라 여기저기로 그렇게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등대는 바다도 건너지 않습니다. 항구를 떠나 먼 곳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밤바다의 등대는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배들이 다 흔들릴 때 등대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서 있습니다. 폭풍이 불 때도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등대는 빛으로 길을 알려줍니다. 등대는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배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사명은 배처럼 움직이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일 저 일도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반경의 무대가 넓혀집니다. 그죠? 사업을 해도 넓혀져요. 직장의 일도 넓혀져요. 하는 일들이 많아도 어려워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후반으로 점점 가게 되면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후반에는 등대 같은 사명도 있는 겁니다. 만에 움직이지 못해도 한 자리를 지킴으로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사명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저 교회에서 믿음의 태도로 자녀와 손주들에게, 교회 후배들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사명입니다. 활동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활동 못해도 활동은 줄어도 기도의 빛으로 가정과 교회를 비추는 사명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온 로마 전역에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1차, 2차, 3차로 전도하면서 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묶입니다.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사명이 끝난 것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발이 묶였다고 복음의 빛이 꺼진 것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교회 예배 드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결박을 당한 것처럼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죠. 옛날에는 계단도 뛰어 올라갔어요. 그죠? 버스가 저 앞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도 뭐요? 달려가서 그 버스를 잡았어요. 지금은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어떻게 결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좁아졌습니다. 건강의 결박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경제의 결박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때로 노후가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는지도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결박에 붙잡힙니다. 가족의 문제로 마음이 묶이게 되죠.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이 어떻게 해요? 관계가 결박당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원수처럼 느껴지는 것, 바로 부부 사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결박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질병이 왔다고, 관계에 결박이 왔다고 사명이 끝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상 위의 기도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년의 눈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것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가족을 품는 사랑도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직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혼자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마지막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닥친 문제 앞에서도, 지금의 힘든 고난 앞에서도, 지금의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얼마나 깊고 잔인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활은 고난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손이 묶인 것 같은 오늘 지금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 앞에, 오늘 여러분의 그 절망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사명자는 고난과 결박을 만나도 사명이 끝났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자는 억울한 자리에서도 정언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나쁜 짓 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고발을 당했습니다. 무리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려나갔죠. 두세 사슬에 묶입니다. 군사들에게 덜려갈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발로 못 걸었다는 거죠. 덜려갈 정도로 흡신 두들겨 맞은 겁니다. 맞을 만한 짓을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외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자고.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바울은 여러분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 이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오히려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다시 서려고 그럽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그들을 원수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백성이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좀 청대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손짓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결박은 침묵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결박은 정언의 기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질문이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증언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결박 속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묻습니다.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 여름에 택배기사가 물건을 이제 배달합니다. 근데 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차를 여기다 내리고 그 계단 위로 저 위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는데 택배 물건이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소포 하나 같아요. 그걸 들고 막 올라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 어쩌면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상자, 남보기는 아주 가벼운 그 상자 하나 들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가파른 언덕 위로 뛰어갑니다. 차를 멀리 세워두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자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약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기다리는 생일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급히 받아야 하는 서류일 수도 있는 겁니다. 택배기사는 단지 상자를 배달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을 배달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약속을 전달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배달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복음을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때린 사람에게도, 자신을 오해한 사람에게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부탁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명자는 상황이 편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자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억울한 자리에 설 때가 있죠. 가정에서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정당하게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쉽게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도 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어떻게 해요? 다 손 놓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 이제 일 안 해. 내가 왜 일해야 돼요?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그 마음 다 이해됩니다. 우리도 다 사람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상처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가? 내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정언입니다. 몸이 약해져도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정언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언입니다. 자녀 앞에서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정언입니다. 손자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바로 전도자 정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질문을 바꾸십시오. 왜 나만 지금 힘드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냐고, 하나님 왜 나를 몰라보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결박과 환난만 있습니까? 왜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먹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내가 욕먹고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 지금 이 고난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고난과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드러내며 제가 살아가야 되는지요? 라고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의 발걸음은 꼭 발로만 걷는 것 아닙니다. 때로 말로 걷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걷습니다. 때로는 인내로 걷습니다. 때로는 용서로 걷습니다. 바울은 묶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맞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억울했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결박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절대로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